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데요. 새해를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좀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보래. 그럼 우리 생각을 하고 사는 편이죠? 그죠? 생각이 좀 있죠. 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확인할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있어요 우리. 그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이렇게 묻지 않나요?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러면서 질문하면서 이야기하신 거 이야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안 갔다. 앞다르고 뒤다르죠. 자 둘째에게 갔어요. 얘야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리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 여기도 앞뒤가 달라요. 여러분은 그런데 점수가 다를 것 같아.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고 말씀을 물으셔요. 행함을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으로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서 오늘 이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대하려 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 대답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아주 최고급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도전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너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한을 가지고 여기 와서 설교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야 하고 말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너희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할 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했어요.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과 누구를 비교했냐면 세리와 창녀들과 비교를 했어요. 당시의 세리와 창녀들은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터부시하고 가까이 안 하던 인생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맞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최고급 신앙을 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하셨듯이 종교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세리와 창녀를 비유하신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날 거기서 한 거예요. 이들은요 기가 막힌 소리죠. 자기들은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거의 성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경건한 생활을 한답시고 사람들에게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주의자들이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랑 비교를 했냐? 세리와 창녀들과 비교해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저들에게 타격이 가해지는 말인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냐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지고 믿지를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던 끝까지 믿지 않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이 성전에
권위주의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타격받는 장면인 거예요. 조금 무겁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살았어요. 우리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너희보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갈 거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상당히 기분 안 좋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는 늘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늘 점검해야 될 점검표예요. 매일 거울을 보며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다듬고 옷매부새도 정돈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번 그것에 대한 아주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때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목사님은 나를 깠다 나를 쳤다, 나를 대놓고 욕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목해서 지명해갖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직접 그 개인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코라는 거예요. 엘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부르셔요.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들을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꾸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허물 많고 죄 많고 엉망으로 사는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대답하신 거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나를 쓰세요. 나를 필요한 대로 사용하세요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세요. 종이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라고 가용하시는. 어떤 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필요하면 제 차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뭐예요? 그 차를 목사님이 써도 됩니다 하고 내어주는 거잖아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이 써도 됩니다 라고 모든 사용에 대한 것들을 넘겨주는 태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쓰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하실 때 저를 쓰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서의 주님의 제자로서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소식이 들었느냐? 사람들로부터 오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았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그 사람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인답니다.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임당했습니다. 이게요, 저 북쪽 나라 시리아 다메섹까지 지금 전해진 소식이에요. 또 최근 소식까지 전해져 온 게 뭐냐면 지금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답니다. 디테일하게 더 어떤 소식까지 나오냐, 그가 이 다메섹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잡아들일 권한까지 대제사장에게 그 영장까지 봐주금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가지고 오고 있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 사울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 집 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라는 자의 집에 지금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이 거기 있다, 사울이다 라고 말을 하니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하겠나이다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갈등 앞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달았는데 삶으로 그거를 행할 수가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생각이 끼어들 수가 있어요.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거 옳지 않은데,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게 옳지 않은데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내 마음에 들어온 소리 이거는 분명히 옳은데 내가 행하고 싶지 않은 게 또 있어요. 이런 갈등이 여기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정보력,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그걸 카드랍시고 내놓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지체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더디게 만들고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읽으시다가 설교를 듣다가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드리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주님 제게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예요. 아멘은 그 말씀 맞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동의와 결단이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접수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갖춰져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어와요. 내가 지금 그릇되게 살고 있는데도, 말씀이 계속 와서 나를 부딪히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11조를 해라, 감사를 해라, 봉사를 해라, 전도를 해라, 예배를 참석해라. 이게 여러분 불편하게 들리시면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 이거 불편해요 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과 해결 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타성해져진 모습으로 앞뒤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이거 점검하시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그릇되게 거짓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의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거를 기준 삼아서 하나님도 그거에 맞추라고, 하나님도 내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주시라고 그런 식의 기도를 하면 응답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겠다는 소리예요. 내게 맞춰달라는 식의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라고 그때는 간구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들의 기도 생활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욕망을 기준으로 잡고 그거를 뿌리로 삼아서 기도하시면 굉장히 그릇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부딪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셔야죠. 당장 내 발뿌리를 아프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는 것들부터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진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온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있어도 괜찮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여 파손된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러지 않고도 지금 견디고 있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랑스러워 여기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내 주관이에요. 나의 감정이에요. 나에게 와지는 내 느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느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 뭐 대단한 일들은 아닐 수 있어요. 뭐 나라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가서 이끌라고 지금 명하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장 가까운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고 출발한 이 주일의 힘을 가지고 월요일도 살고 화요일도 살고 수요일도 살아내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살아왔던 내 삶의 내용이 지금 여기 모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 거에 대하여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받으면서 또 내일로 이어지는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까가 설계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보세요. 작은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싫어요. 가기 싫어요. 나 일하기 싫어요. 안 가. 문 이군데 아무도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뉘우쳤다 그랬어요. 뉘우쳐.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달아놨어요. 뉘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침이라는 거는요, 사람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자세예요. 뉘우침이라는 게. 자신이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 대답을 했구나, 아버지 마음 읽기를 내가 못했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헤아리지 못했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거절당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거를 생각하니까 뉘우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 사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구나,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으니 부끄럽고 마음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나오면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정상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건강한 성도의 반응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성도는요, 뉘우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런 기도 없어요. 달라는 것만 있지. 성숙한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은 뭐냐? 뉘우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온 것에 대한 부끄러움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뉘우침이라고 번역된 우리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요게 회개할 때 회자예요. 요게 회개할 때 회자고 그 후에 가서 행하였다, 아버지 뜻 했다는 게 개자예요. 그게 뉘우치고 고쳤다는 소리예요. 뉘우치고 고쳐진 상태가 되니까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이게 늘 깨어 기도하다 보면요, 이 작업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일이 먼저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나의 뉘우침이 이루어지고 나의 개혁이 일어나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일이 먼저 일어나니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저절로 고쳐지지 않아요. 교회에 드나든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과 그거에 대한 반성과 그 성찰과 뉘우침이라는 작업까지 일어날 때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올해 안에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평소에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주일날 하루 왓자식거려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때 그때 바로 계기는 마련할 수 있지만은 그 하루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된다고요. 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생선 냉동 공장에서 일하는 한 사월이 있었어요. 저기 말이야, 참치를 잡아서 냉동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수출도 하고 가공도 하는 데로 보내는 그런 냉동 창고를 운영하는 그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늘 출근할 때마다 회사 문 앞에 있는 수희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굿모닝 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공장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할 때 또 나오면서 그 수희 아저씨한테 밤새 또 수고하세요 하고 또 인사하고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사원들한테, 같은 일하는 동료들한테도 좋게 대하는 친절한 사원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요 창고 안에 들어가서 안쪽에서 이렇게 참치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퇴근 시간이 됐으니까 바깥 사람들은 퇴근 시간 되니까 다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있으니까 퇴근 시간을 잊어버리고 계속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냉동고 문을 닫아놓고 간 거예요. 안에서 열 수가 없었어요. 영하 40도로 이렇게 막 만들고 하는 그러한 냉동고예요. 땀 흘려 일하던 사람이 땀이 식으면서 말이에요, 거기서 얼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두꺼운 이 뭐랄까요, 이 방열판이 있어갖고 바깥에 사람 듣지도 못해 다 불 끄고 간 거예요. 회사 안에 사람들이. 여러분, 한밤중이 됐어요. 아무리 누가 와서 기다려도 올 줄 없죠. 괴로웠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한밤중에 그 회사 문이 열리고 후레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때 막 두드리며 외치는데 와서 문을 열면서 왜 여기 들어있냐고 수희 아저씨가 구해준 거예요. 바로 응급처치해 갖고요 병원으로 보냈어요.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소식이 다음날 그 아침에 회사 사장에게 알려졌죠. 사장은 수희를 불렀어요. 큰 사고 날 걸 막아냈잖아요. 어떻게 알고 갔냐? 어떻게 알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매일 한테 굿모닝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 저녁 인사를 하고 가는 사람이 오늘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뭔 일이 있구나를 생각해서 들어가서 점검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소 생활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평소에 인사 잘하고 다닌 것 때문에 살은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일 첫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저 끝날까지, 토요일 밤까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모습 보여야죠. 그리고 주일날 또 와서 하나님 잘 사다 왔습니다 보고해야죠. 그리고 또 말씀 받고 또 가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이 안 가요. 하루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월요일날 가면 내가 성도인지 몰라. 출근해가고 또 싸워. 뭐 이기적으로 또 살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따뜻하든지 친절하든지, 이거 달라졌네? 뭔 일이 있었어? 어제 귀한 말씀 들었어. 그래서 내가 달라지기로 했어. 말을 해요. 고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변하면 그래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삶이 변하고 따뜻해지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는 게 있어져야지, 아우라가 나타나야죠.
거룩한 물결이 거룩한 향기가 풍겨져야죠. 교회만 들어갔다 물러야 돼. 정기 적시고 나와서 또 하루 살고 또 하루, 아무 의미가 없이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 이거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거지 사람하고 안 돼요. 사람 아무리 친절하게 말입니다 친구처럼 지내도요,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능력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랑 대화하시면서 너 얼마나 힘드냐,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났냐, 그럴 때 얼마나 괴로웠냐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소리 들으면서, 맞아야 주님 저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되게 아팠어요, 굉장히 그 사람 때문에 미움이 살아났어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매 순간 수정하고 조정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이런 성도가, 이게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생활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는 걸로 늘 깨어 있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내 삶에 조정이 일어나고 수정이 일어나고 교정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너 가라, 사울이라는 사람 가서 만나라. 그 순간에 자기 생각이 끼어들고 정보가 끼어들고 지식이 끼어들잖아요. 못 가게 만들려고. 그 사람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도 나 같은 사람 잡으려고 온 건데 제가 그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지금 거부 반응이 조금 나타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 그래요? 이런 지하에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서 그를 만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는 13절에서 그렇게 거부 반응을 나타내다가 17절에 가면은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숨어 있던 자리에서, 자기가 피신해 있던 자리에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자리에서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갔다 이거예요. 이거에 가게 만든 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행할 일을 일러주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릇 삼으실 때 너 가서 좀 그를 도와라, 이 소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에 우리는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주님과 손잡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앞세우면요, 주님이 들어오실 틈도 없어요. 내 계획과 내 어떤 마음가짐에 주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울타리가 없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항상 대문이 잠겨 있으면 안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내 모든 것은 주님이 쓰시도록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 것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응답한다는 거 있잖아요. 누가 부르는데 예 하고 대답하는 응답, 예 하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을 들어, 이리 좀 와라, 예 하고 안 가면 그게 대답이에요? 말은 했는데 행동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쫓아 내려와 갖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내 말을 끝까지 안 지키느냐고. 예 했으면 몸이 와야지 예지. 우리가 입술로만,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예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생활로 대답하자. 생활로 대답해야 돼. 생활로. 이게 늘게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던 아들이 안 갔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누군가가 와서 일을 한 건데 결과를 보고 누가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맏아들 예 하겠습니다 했던 애가 한 줄 알겠죠? 실제로는 누가 했어요? 작은 아들이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인간 아버지는 이렇게 모를 수 있어요. 인간 아버지는 눈앞에서 보지 않으면 몰라요. 결과만 보면은 큰아들이 한다 그랬으니까 했겠구나 이렇게 하시겠죠.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일에 놓은 결과만 보고 누가 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눈은 그 순간 못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 현장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 보이신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잡혀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냐는 거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냐는 거예요. 하였느냐 행함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은요, 오늘 있고 내일 있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는 순간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생활로 연결해 갈 줄 아는 이런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겠다. 이거를 우리 마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도들은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지금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여 일하라 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부딪히는 게 뭐겠어요? 가장 염려되는 게 뭐겠어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어떤 주의 주장, 내가 나를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제일 힘들 거예요. 큰아들도 좋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대답할 때는 할 수 있을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했는지도 몰라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줄 수도 있어요. 작은 아들도 처음에는 정말 약속이 잡혀 있었고 힘든 뭔가 하려고 했던 계획 때문에 못 간다고 싫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허점을 얼마든지 변호해 줄 수도 있고 변명해 줄 수도 있고 본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은 그런 과정 말씀 안 하셔요. 누가 어느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를 보셔요. 그 모든 아버지의 입에서 처음 나온 그 말씀 있잖아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신 게 이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요 말씀을 그대로 이룬 자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정을 물어보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뉘우치고 가서 했냐, 누구 마음이 더 좋으냐 이런 거 묻지 않잖아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삶이 다 달라요. 모양이 다 달라요. 활동하는 영역도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에 와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지금 보실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는 언제나 주님의 눈앞에 있는 것이다. 언제나 주님 눈앞에 펼쳐진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나니아, 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또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이 사람 뭐예요? 내려놓음이 있어요. 내려놓음. 아까 이 둘째 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뉘우침이 있었잖아요. 뉘우침. 자기의 싫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뉘우친 거예요.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프셨겠어.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실망하셨겠어. 속상하셨겠어.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뉘우쳐지는 거예요. 본심이 악하지 않은 자식이기에 금방 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뉘우침이라는 게 있어요. 뉘우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나니아 다 내려놓아요. 뭘 내려놔요? 가장 궁극적인 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생명 내놓는 거예요. 그 애착 내려놓는 거예요. 정보, 자기가 파악하여 알고 있는 지식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싫은 감정, 가기 싫은 감정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내가 택한 사람이라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잖아요. 사람들이 전해준 거는 부정적인 소식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잡아들이는 자요, 해하는 자라는 정보가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로부터 온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전혀 다른 정보가 온 거예요. 내가 택하였다.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자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내가 기준 삼았던 거, 이전에 기준 삼았던 거, 그거 내려놓고 주님 거를 취한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음과 함께 주님 것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의 자세고, 이게 주의 백성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 일에 관여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굳이 무슨 사울을 만나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꼭 만나야 되겠다 작정하고 하고 있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갑자기 끼어들어온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요, 계획적으로 시간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은요, 주님 원하실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니니까 난 못 받아요, 나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것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행하겠습니다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아나니아는요, 이 일 후에 사라집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세워내는데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누군가가 말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한 번 사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말입니다, 매일매일 쓰이고 닳고 닳도록 쓰이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한 번을 사용돼도 주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